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리부어 주셔서 주의 뜻에 즐거이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2장 8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8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바시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사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사람들 중에 대통령이 될 사람이 있고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이 있지요.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될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대통령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섬기면서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될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실컷 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지요. 헛고생만 합니다. 고대의 왕을 만드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왕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왕이 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서 왕이 안 될 사람을 왕이 되도록 도왔다가는 헛고생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패가 망신을 합니다. 역적을 도운 채로 집안이 망하고 맙니다.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면 왕이 되는 것을 도움으로 왕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도록 도왔던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본문을 살펴보면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돌아왔습니다. 23명의 용사가 다윗에게 왔지요. 23명의 용사는 궁수였고 양손으로 물매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용사들이었지요. 이들은 사울의 동족이어서 사울의 군대에서 다윗과 싸우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광야에 있는 요새에 있을 때도 다윗에게 온 용사들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4절을 보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 있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는 요새에 있을 때 갓지파가 다윗에게 옵니다. 갓지파는 요단 동편 북쪽 지역에 있는 지파지요. 갓지파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서 다윗에게 온 곳입니다. 갓지파에서 다윗에게 온 사람들은 대단한 용사들입니다. 8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이들은 방패와 창을 잘 씁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활과 물매에 능했습니다. 원거리 공격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갓지파 사람들은 방패와 창을 잘 씁니다. 근거리 전투에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얼굴은 사자 같았지요. 아주 용맹한 얼굴입니다. 또 발이 빠르기는 산의 사슴과 같이 발이 빨랐습니다. 그러니 정말 뛰어난 용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우두머리가 에셀입니다. 에셀을 포함해 11명이 다윗에게 돌아왔습니다. 이 11명의 갓지파 용사들은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작은 자는 백부장이 되고 큰 자는 천부장이 되었습니다. 갓지파 사람들은 소수가 다윗에게 왔지만
용맹하고 싸움을 잘하는 뛰어난 용사들이어서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용맹한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월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정월은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첫 번째 달입니다. 우리 양력으로는 3, 4월입니다. 이때는 우기입니다. 이른 비가 내리는 때이고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종을 합니다. 그래서 정월은 요단강 수위가 만수위가 됩니다. 가치파의 용사들은 요단 강물이 넘치는 때에 강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적들을 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용사들입니까? 군대의 지휘관이 될 만한 사람들이지요. 다윗에게 이런 뛰어난 용사들이 모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왕이 되게 하기 위해 다윗을 돕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용사들로 인해서 다윗이 힘을 많이 얻었지요. 다윗이 광야 요새에 있을 때에 다윗에게 온 용사 중에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 자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과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의 용사가 되려고 왔을 때 다윗은 그들을 순순히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들이 혹시 사울의 첩자가 아닐까 의심을 하지요.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다윗은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한다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대적해서 사울에게 넘기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고 확신 있게 말하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의 손에 불의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불의를 행해서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다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는 건 의를 행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벌을 받을 일이 아니라 상을 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무런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긴다면 그건 하나님에게 책망받을 일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가 되겠다고 온 베냐민과 유다 지파 사람들의 진의를 알기 위해서 자신을 속이게 되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다윗이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이런 경고를 했다는 기록이 다른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 요새에 있을 때 자신을 찾아온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광야 요새에 있을 때 다윗은 자신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울의 편이 되어서 자신을 해하려 했던 일들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무턱대고 받아들일 수 없어 신중하게 점검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도망을 다니고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돕겠다고 오는 사람들을 무턱대고 다 받을 수 없는 거지요. 혹시 사울의 첩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압니까? 이 사람이 나를 위하는 사람인지 해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신을 해하려 하면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이라 믿고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다윗이 의심을 하자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의 용사들을 이끌고 왔던 우두머리인 아마세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18절 중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아마세는 다윗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고 다윗을 돕는 자들도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다윗에게 속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신을 의심하지 말아 달라고 합니다. 아마새는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평안하고 다윗을 돕는 자들도 평안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새가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성령이 그를 감쌌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성령이 아마새에게 이런 확신을 주신 겁니다. 아마새가 성령의 감동으로 확신을 가지고 말하자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들을 받아들이지요. 그들이 자신을 돕기 위해서 온 자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어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군대 지휘관으로 삼게 됩니다. 아마새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셔서 왕이 되게 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과 다윗을 돕는 자들이 반드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마새뿐 아니라 다윗에게 온 용사들은 모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과 다윗을 돕는 자들이 평안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다윗의 용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새뿐 아니라 다윗의 용사들은 모두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이요. 성령에 의해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만 가능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알게 해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자신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의 감동으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지혜가 없어도 성령이 그를 감싸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용사로 살아가면 반드시 평안을 누리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평안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반드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주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가시밭길 같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누리시는 평안을 함께 누리는 주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반드시 누리게 될 줄을 믿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을 충성스럽게 따를 수 있는 주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교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시공업체가 잘 선정되게 해 주시고 허가가 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 병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달에 있을 성례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